절대 하면 안 돼. 근데 뭐 드시는 것도 조금이고 그다음에 뭐 안 움직이시니 그다음 여러분 풍욕 알죠? 풍욕 바람으로 목욕하니까 바람으로 목욕하니까 그렇게 더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딱 목욕을 하기 결정하십니다.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셔요. 근데 경에는 너무 혹독한 수행으로 목욕을 하러 가는 길에 쓰러져서 급류에 휘말리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냥 자진해서 목욕하러 가신 것도 있고 목욕을 싹 하시죠. 그때 어떡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고타마가 드디어 수행을 포기했다. 저 인간이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나.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기억이 안 나네요. 첫 번째 뭐였지? 첫 번째 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목욕을 하는 거는 어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욕은 향수를 뿌리고 비누를 써서 몸에 향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행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각적 욕망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수행자가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목욕이 들어갔던 거예요. 두 번째,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왜?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 먹으면 어때요? 또 더 좋은 게 먹고 싶겠죠? 우리도 음식 거칠게 먹다가 인스턴트 먹으면 인스턴트 계속 땡겨요. 근데 인스턴트 안 먹고 채소 야채만 먹으면 곡식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서 단 것을 먹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걸 먹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 이거 깨요, 안 깨요? 깹니다. 어떻게 깨나요? 수자타, 유미죽을 받아 드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이잖아. 맛있고. 드디어 고타마가 타락했다.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또 하나 깹니다. 뭡니까? 그 당시 수행자들은 절대 지붕이 있는 데 자면 안 돼요. 동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딱한 앉는 자리는, 명상을 하는 자리는 딱딱한 돌이나 뭡니까? 나무에서 해야 돼. 근데 부처님이 나와서 뭐 해요? 목욕하고 밥 먹고 길상초, 목동에 갖다 준 길상초 푹신한 거 갖다 딱 앉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거예요. 수행자들 사이에서 타락 왕자, 타락 그랜드 슬램.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참 할 말이 드는 게 우리 스님들 지금 어때요? 좋은 절에서 좋은 자복도 두껍게 하잖아요. 막 두껍게. 그죠? 부드러운 거 몸에 좋은 거 다 이렇게 막 경옥고 먹어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굉장히 좀 살짝, 그 신도분들이 경옥고 이렇게 철야정진하면 갖다 줘요, 경옥고. 경옥고 별거 다 갖다 주십니다. 선방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두리안을 처음 먹은 게 절에 들어서 먹어봤어요. 저 바깥에 있을 때 두리안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겨우 유미죽 먹고, 겨우 풀떼기 좀 깔고, 겨우 목욕 한 번 했다고 타락왕자라는 오명을 쓰신 부처님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참 수행자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건가라는 것들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뭐예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셔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6년간 고행을 하다가 이걸 딱 전체를 수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유죽을 받아 먹고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나와서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고민을 하시던 중에 나무 밑으로 갑니다. 가는데 마침 목동이. 그래서 길상초를 꺾은 이렇게 싣고 갑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보고 요거 좀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하고 딱 이제 합니다. 인도에 가면 풀이 이만큼 높이로 자라는 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부처님이 하셨던 길상초라 그래요. 이만큼 높이 큰 길상초 있어요. 그걸 배다가 이제 목동해 줍니다. 경전에는 그 목동이 사실은 누구예요? 목동이 아니고 천신이 부처님 공부하시라고 갖다 준 걸로 나옵니다. 어제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딱 드디어 이제 앉으시죠.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뭘 생각하시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해온 걸 다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뭐가 문제고 또 들여다 보십니다. 근데 부처님이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 파종제 때 그 연부나무 밑에서 명상하셨던 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때 아마 부처님께서 사선까지 들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때 참 안 온한 행복이었는데, 그 선정에는 심사, 희락, 정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선정이 한 단계씩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정의 즐거움은 사실 내가 뭐 오용락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온한 행복이었는데 그걸 내가 왜 포기했었지? 그때 참 많은 좋은 생각들이 났던 것 같은데 라고 앉으셔서 파종제 때의 기억을 하고 그때 선정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부처님이 성도 과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전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천신들이 와서 이제 부처님 저희가 목욕물을 준비할까요? 아니. 이제 내가 부처님이 분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시체를 감쌌던 옷이나 여성의 생리했던 그 옷을 이렇게 빨아서 입는다 했잖아요. 그 분소이를 빨려가 부처님 저희가 빨아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수행자는 자기 옷은 자기가 빠는 거야. 부처님 그러면 저희가 좋은 공양이라도 올릴까요? 아니, 됐어. 난 저기 수자타가 주는 거 먹을 거야.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수행에서 아까 수행 권력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권력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신들도 다 그렇게 다 시중을 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탁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어때요? 그거 받고 싶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 공양 한번 먹으면 불생불멸할 수도 있다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닭을 거절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부처님은,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게 뭘까요? 저는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들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근본적인,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간, 같은 중생이지만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중생과 이 중생, 우리 문준호 동진 스님이라고 하는 이 중생하고 근본 차이가 뭘까? 고민해 보면 시타르타 태자는 성정 자체가 남의 일을 남의 일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례껏 그냥 나와 남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고 있었다라면 파종제 때 나가서 그렇게 채찍을 맞는 소, 벌거벗은 채 미치듯이 일하는 노예, 그 다음에 뭡니까? 호미 끝에 나오는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유심히 못 봤을 거예요. 사문유관도 마찬가지. 나가서, 그냥, 충격이네. 징그럽다. 그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왕족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겠죠. 아마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나와 남이 분명히 이렇게 개별적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일,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 사람들만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들처럼 노예가 될 수 있겠는데? 강한 의심이, 강한 불안이 몰려오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공감을 너무 잘하셨던 거죠. 공감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심지어 새한테 찍혀 먹히는 벌레한테도 공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을 잘하는 부처님이 왜 굳이 천상의 공양과 모든 걸 다 마다하고 그랬을까? 조금 좀 고민을 해보면 아마도 너무나 쉬운 길, 그 다음에 중생과 동떨어진 너무나 천상계에서 벌어진 그런 것들을 마다하시고 중생의 도움으로, 중생의 품 안에서 중생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출가의 이유가 중생들의 아픔 때문에 출가했듯이 깨달음도 중생들의 도움, 중생들의 품 안에서 이루시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아마 부처님께서 좀 많이 우리와 다른 점 같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경전에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좀 천신들이 나와서 하지만 중생의 도움을 선택하셔서 중생의 힘으로 중생들과 인연을 맺어서 하신 것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부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목욕을 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길상초를 깔고 수행을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법을 다 거부하시고 이제 수행을 하시죠.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순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데 그 예전에 뮤지컬 시타르타라는 뮤지컬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의 순간 마왕이 굉장히 잘생기고 목청이 좋아서 우리 보살님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왕이 굉장히 잘생긴 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예요? 마왕은 그렇게 잘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왕은 뭐예요? 나쁜 마구니가 아니고 타화자재천의 천주입니다. 천주. 사실은 천신이죠. 힘이 무지하게 좋은 천신이에요. 타화자재천.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다른 것도 다 내 마음대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타화자재천 보면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이렇게 사람 관계가 밀당도 있고 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다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내 뜻대로 돼. 재미없지 않을까요? 유일하게 타화자재천 마왕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 자, 항마의 순간이 나오죠. 이 항마의 순간은 부처님 깨닫기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나서 마왕이 나온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깨닫기 직전에 천지가 막 요동을 해요. 부처님 깨달음의 순간이 얼마 안 남아도 막 요동을 하니까 그 진동이 보통 진동이 아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막 흔듭니다. 욕계 육천을. 그러니까 마왕이 오이씨 뭐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고 딱 보니까 저 밑에 쬐깐한 성자가 하나 나와서 앉아있는데 석가모니 시타르타라는 태자가 앉아있는데 좀 있으면 성불한다고 막 요동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진동이 없었는데 하고 되게 놀라서 야 죄를 빨리 제거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마왕은 3번에 걸쳐서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합니다.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협박, 세 번째 회유. 전형적인 우리 인간사에 나오는 누군가를 망치는 3가지 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을 제일 이쁜 딸 셋을 보냅니다. 부처님 가서 유혹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아주 노파로 이렇게 나이 많은 노파로 딱 변하죠. 부처님 그 가르침 법력 앞에서 이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던 3딸이 실패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군대를 보냅니다. 죽이려고. 근데 어때요? 다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마지막에 어때요?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내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회유를 합니다. 회유. 너 지금 아직 성불 직전이잖아. 근데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 너 이러다가 죽으면 아무도 못 알아줄 건데, 야, 그야말로 개죽음 아니냐? 부처님은 괜찮아. 딱,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유, 이 꽉 막힌 사람아, 그러지 말고, 내가 사는 데 가면 무지하게 좋거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 자리 한쪽 내줄게. 한 자리 줄게. 부처님 뭐라 그래요? 싫어? 안 가? 그러니까 어때요? 마왕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떤 꿈속에 어떤 이렇게 딱 옥황상제 의복을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딱 얘기하면서 내일 절에 가서 3,000배 내가 3,000만 원 줄게. 그럼 하실 거 안 하실 거요? 다 해야죠. 형 해야죠. 네. 만약에 꿈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어떤 사람이 건사한 옷 입고 와서 관세음보살이 옷 입고 와서 야 집을 나와. 너 나 출가하면 너 이 나라 크게 유명한 공부한 사람 될 수 있어. 나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또 안 하실라 그러네. 네. 궁기전신이란 말 생각나네요. 궁기전신. 예? 갑자기 예? 궁기전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죠? 벌써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공궁함, 빈곤함, 경제적 배고픔은 귀신이고 돈은 신이다. 그러니까 궁기전신이라는 표현이 봐봐 여러분들 똑같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받으니까 해야죠 그러다가 출가해서 공부해다 그러면 글쎄 우리는 다 궁기전신의 후예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거절을 하셔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늘 경전은 그 상징성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마왕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마왕은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전을 보기는. 마왕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 나와 타화자재천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 띠용 나와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왕은 내 안에 있다. 이거 실제로 스님들이 항상 겪는 유혹, 갈등, 번뇌예요. 정말 이쁜 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저랑 사람만 주시면 제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좋은 차 갖고 와서. 그럼 어때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부처님이 노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 아우디, 벤츠, BMW 갖고 세 명이 왔는데 가쇼. 그다음 뭐예요? 군대가 온 거예요. 너 그러다 개죽음 당해. 스님들이 실제로 많은 부분 생계형 수행자로 전락하는 바뀌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스님들 처음부터 그렇게 생계형 수행자를 안 삽니다. 처음에 깎고 나서 무지하게 열심히들 살아요. 근데 어느 때 바뀌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 내가 젊은 나이에 깎아서 한 2, 3년 몰아붙이면 될 것 같거든. 막 철야하고 삼천배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성과가 없는 거야. 몸만 피곤해. 근데 그렇게 한 10년 했어. 근데 어때요? 자기 동기들, 행자 13기 동기, 내 동기는 벌써 10년간 열심히 목탁치고 연불하고 막 돈 벌어가지고 큰절 주지가 돼 있어. 나는 선방에서 10년 골아갖고 얻은 건 병뿐이고, 관절염의 병뿐인데, 내 동기들은 다 큰절 주지 돼 있어. 그럼 어때요? 그때 딱 아우디 벤츠 끌고 와서 스님 타세요! 저희가 절하 지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역시 여기는 군기전신이야. 앞으로 여기 단체 대화방을 군기전신을 정하죠. 군기전신. 우리는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지는 스님도 없다는 얘기죠. 파괴하는 스님 처음부터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정말 다 머리 깎는 순간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10년, 20년 성과가 없을 때. 마왕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 그러다 개죽음 당하면 아무도 못 알아줘. 수행해서 10년, 20년 선방 살았는데 갈 절도 없어. 항상 눈치 봐야 돼. 그럼 뭐 하겠어요? 벌써 내 동기들은 본사 주지에 막 종회의원 다 하고 있는데 하겠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야, 내가 한 자리 줄게. 한 자리 줄게. 이게 뭐예요? 야, 내가 종회의원 줄게 와. 야, 내가 저 본사 줄게 와. 야, 저기 저 향이랑 돈 많이 벌자 줄게 와. 그 얘기입니다. 이 마왕이 상징하는 것은 이게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땅, 재산, 물질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는 가장 미묘한 내적 갈등을 세 가지로 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첫 번째 유혹은 다 지금 위험하시죠? 그잖아요. 유혹. 남자든 여자든 유혹.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협박. 또 그렇게 하면 자식들 안 돼. 또 남편한테 안 좋아. 너 그러다 금방 죽어. 협박. 회유. 야, 이거 해야지. 너가 이거 안 하면 좋은 차 할 수 있다니까. 전형적인 3단 논법에 우리가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갈등과 유혹과 번뇌가 아니다. 우리들도 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출가 제가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 안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카락 안 기르고 다시 환속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숙제. 무슨 얘기냐면 출가와 제가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에 계시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다 그래서 혹은 제가 머리카락을 깎고 승복을 입고 있다 해서 이 유혹과 협박과 회유의 농도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불성을 가진 똑같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혹과 협박과 회유는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센, 수행자보다 더 센 형태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농담 삼아 그 얘기 합니다. 우리 처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다. 거사님들 중에 수행하고 싶어 안달나신 거사님들 계세요. 어떻게든 퇴근하고 짬내서 1시간씩 호흡 수련하고 막 합니다. 근데 어때요? 집에 가면 애들, 부인, 뭐 부모님 계시면 다
학원비, 뭐 세금용품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어때요?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번뇌는 바깥에 계신 분들도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전문 수행자들보다. 전문 수행자들은 아무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분들은 바깥에 본인 가정도 돌봐야지, 회사도 돌봐야지, 세속사도 다 돌봐야지, 그 중에 또 짬나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왕이 실패를 하니까 마왕이 드디어 이제 열이 받습니다. 그래갖고 따집니다. 부처님이 그러죠. 야, 너 지금 타화자재천에 있지? 너 그거 오래 못 간다? 네 업보 다 끝나면 너 또 다시 내려서 또 뺑뺑이 쳐야 돼. 뭐예요? 너 평생 주지할 것 같지? 네가 못 해봐라. 또 다시 해야 돼. 응? 너 평생 돈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이 열이 받아갖고 아니 그래 그럼 내가 과부가 다 해서 타화자재천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떨어진다 치자. 당신은 뭐 무슨 공덕이 있다고? 네가 한 게 뭐 있까니 나한테 그런 말 하냐. 네 공덕을 어떻게 증명할래? 딱 반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내 공덕? 그럼 내 공덕을 증명해 줄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만지십니다. 머리를 만지고 다리를 만져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에다가 딱 손을 이렇게 얹고 왼손은 이렇게 펴고 땅을 딱 가리키면서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신들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었는지 누구 한번 증명해 줄 사람 있나?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때요? 땅이 진동을 하면서 수많은 땅의 지신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공덕을 증명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증명해요? 여기서 전생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와서 지신들이 하는 얘기가 저 마왕한테 세세생생 부처님 전생담 첫 시작이 뭐라 그랬죠? 선해선인.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도솔천의 호명보살. 부처님은 세세생생 그 수많은 삶을 윤회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시를 해서 때로는 뭐예요? 그 전생담 중에 쫓기는 비둘기가 부처님 품 안으로 싹 들어와요. 부처님이 싹 감춰줍니다. 그 매가 딱 쫓아와요. 어이 선해선인 여기 비둘기 못 봤어? 못 봤는데 들어온 거 알고 왔으니까 빨리 줘. 야 나는 모름지기 보살행을 닦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너 비둘기 주면 뻔히 잡아먹을 거 아는데 어떻게 줘? 나 못 줘. 그러니까 매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는 맞아요. 그럼 나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는 뭐 중생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선해동자 당신이 비둘기가 보호하고 아껴야 될 중생이라며. 야, 그러면 그 보호하고 아껴야 될 중생에 이 매인 나는 안 들어가냐?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줘. 부처님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응? 예?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먹고 살자. 좀 쟤만 중생이냐? 나도 왜 나는 왜 차별되고 해? 부처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근데 살아있는 고기밖에 안 먹어. 살아있는 거 먹을 거니까 빨리 줘. 쟤 살아있는 거 먹어야 돼. 부처님이 고민을 한참마다 어떻게 해요? 허벅지 잘라줍니다. 허벅지를 잘라줘요. 야, 적잖아, 씨. 더 줘. 겨울에 다니까 비둘기 근수하고 허벅지살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비둘기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야, 빨리 더 얹어. 그래갖고 엉덩이살 배서 올립니다. 그래도 안 올라가. 나중에 당시 직접 그 저울에 올라가 그때서야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생명체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당신 온몸을 매한테 줍니다. 그래 다 먹어라. 씨. 허벅지 주면 안 되면 다 먹어. 근데 이제 그때 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처님께 뭐 이렇게 감복하고 하는 그런 얘기 좀 나오죠.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당신 살을 베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살행을 하는 동안 살을 베고 피를 바닥에 이 땅에 부처님의 땀과 피와 그 자비심이 녹아나지 않은 땅이 없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살을 깎아서.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사구개송 하나 듣기 위해서 몸을 던지시죠. 이 땅에 전 국토에 이 우주, 삼라만상 우주에 부처님의 피로 물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딱 공덕을 증명해 줍니다. 그때 마왕이
항복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정확히 공덕을 증명하시오 촉지 지신들한테 부촉을 하죠. 그래서 그때서야 타화자재천의 그 천주가 이제 모든 걸 기법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온다? 항마촉지인. 그래서 항마촉지인 수인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시오. 항마촉지인 이렇게 돼요. 항마촉지인 이렇게. 이게 인도 전통이, 그러니까 오른손은 뭘 상징하냐면 이 손으로 끊임없이 중생들을 살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잖아요. 이 손으로 뭐 자기 허벅지를 뱉든 뭘 했든 오른손은 중생들을 끊임없이 한 손. 이 손을 머리에 문지르고 이게 다리에 문지르는 건 전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인도에 가장 진실을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맹세코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일종의 그쪽 풍습인가 봐요. 나는 내 지혜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내 무릎에 대해 그런 풍습이 있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고 다리를 만진 다음에 이렇게 항마촉지를 했다라는 표현이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때 항마촉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덕의 증명, 부처님이 보살행을 했을 때 공덕의 증명을 통해서 최후로 이제 타화자재천 천주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항마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깨달음의 순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벅찬 깨달음의 순간 한번 볼까요? 7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77페이지 하단에 그 밑에 인용이라고 되는 데 있죠. 깨달음을 이룰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독이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올렸다. 그러니까 항마를 받으신 거니까 마군에게 항복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은 애욕과 선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나 사색과 사를 갖추었다. 그러자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첫 단계, 초선에 드신 겁니다. 이어 사색과 사려마저 고요히 하자 안으로 깨끗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2선. 그리고 그 다음까지가 2선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두 번째 단계. 이어서 쭉 해다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죠. 그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보살은 담담히 바라보며 반주하여 청정한 선정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자, 네 번째 사선에 도착해서 어떻게 돼요? 보살은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로워졌다. 보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사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닦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 사선에서 이렇게 깨달음 얻으셨죠. 사선에서는 이 상태가 됩니다. 고요하고 더러워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가 선정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사선에 드신 다음에 그 다음 줄 보실까요? 삶의 모든 고통과 즐거운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사선에 든 상태에서 사유를 어디로 갑니까? 원인으로 마칩니다. 원인.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원인. 그럼 뭐예요? 전생에 한 생, 두 생 전, 세 생 전, 수십 생 전, 쭉 그렇게 해서 뭐 몇 생 전 이렇게 해서 과거의 원인을 사유하고 캐는 그런 그런 수행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초저녁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자기와 다른 중생들의 무수한 과거생을 아는 숙명통, 그러니까 원인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중생은 왜, 예? 왜 지금 여기 모여서 이 6명의 둘, 넷, 여섯, 7명의 오기생들은 왜 여기서 모였을까? 전생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명인지 아세요? 둘, 넷, 여섯, 일곱? 잘 모르겠죠? 근데 부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명통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7명 모이면 과거에 어떻게 되지? 지금은 7명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각자 어떤 삶을 살아서 미래 어떻게 되지? 미래로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가 원인을 찾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어때요? 결과, 인과를 이제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 눈으로 중생의 죽음 이후의 너머를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7명 모여서 공부하시는 5기가 각자 어떻게 될지. 근데 이후에 3분 만에 어때요? 죽어서는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죽고 나서 그 다음 생 어떻게 될지. 그 다다음 생 어떻게 될지. 쭉쭉쭉쭉쭉 가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맑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들여다보듯 중생기에 죽고 태어나는 모습을 낱낱이 아는 천안통을 얻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초저녁에 그러니까 부처님 총 3번의 알을 얻으셔요. 3번의 깨달음을 3번의 알을 아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숙명통, 과거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천안통,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전생과 미래, 원인과 결과를 알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보아하니 세생생 이렇게 다들 고통받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라고 번뇌의 소멸로 초점을 맞춥니다. 아, 이게 끊임없이 윤회하는 게 번뇌 때문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번뇌, 즉 우리를 괴롭게 하는 괴로움이 뭔지, 그 다음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 괴로움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괴로움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누진통, 누진통, 번뇌, 셀 누자, 번뇌가 새어나오는 것, 번뇌가 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다 막았다는 거, 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순서대로 초경, 한밤중, 그 다음에 새벽별, 어슴푸레한 새벽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누진통 부분에 가서 뭐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거 뭡니까?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성제. 다음 시간에 배우나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교리 있는 것 같은데 불교 교리 그죠? 이게 사성제 8정도 얘기입니다. 사성제 8정도.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사성제 8정도 있고 12연계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았어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도요, 뭐 사성제요, 8정도요, 뭐 12연계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12연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주에 나중에 사유하시는 거고 부처님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근접한 답은 중도, 사성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누진동 사성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스스로 그동안 수없이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요 누진통까지 얻고 나서 딱 부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모든 번뇌에서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어둠이 사라지고 세 번째 빛이 밝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누진통을 얻었다는 표현이죠. 모든 번민과 고통은 사라졌다.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다. 깨달음을 완성한 보살에게 더 이상 번뇌는 남아있지 않았다. 보살은 다시 고뇌의 생존으로 뛰어들지 않게 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되었다. 보살은 모든 더러움이 말끔히 사라진 누진통을 얻었다. 눈을 떴다. 그동안 이제 삼매에 있었으니까 눈을 떴겠죠. 샛별이 마지막 빛을 사르는 동력 하늘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 땅에 오신 지 35년, 35살에 깨달으셨으니까요. 진리를 찾아 집을 나선 지 6년째인 기원전 589년 12월 8일의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좀 이 대목에서 막 뭉클하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뭉클하시진 않으신가 보죠? 우리 군기전신들은 뭉클하시지.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뭉클하셔도 됩니다. 이게 아마 좀 쑥스러워서 뭉클함을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혹독한 시간을 겪어내고 3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신 스님들의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으로 뭐 수십 생을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그 한 찰나의 순간은 왕이나 대통령의 삶 수십 생하고도 안 바꾼다. 똑같이 말씀하셔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어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타는 차가 티코라고 치면 나는 평생 아우디라는 좋은 차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어. 그러면 아우디가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야 아우디라는 좋은 차가 있다. 저거 한번 타봐라고 누가 얘기해도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으면 뭐 굳이 난 티코가 좋아. 근데 한번 아우디 타보면 어때요?
티코를 타러 가면 안 탈 거 아니에요. 아, 비유가 참 저렴하네요. 다른 비유 없을까? 맛있는 걸,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것,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못 본 거예요. 깨달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냥 좋다니까 좋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깨달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뭘 갖다 줘도. 어른 스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스님들,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깨달음의 맛을 보면 그걸 법열, 법피 이러는데 그 법열의 그 희열을 느끼면 아마 우리도 아마 몰라서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 아마 시도할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성도를 이루십니다. 성도를 이루시고 이제 경에는 49일간 기록이 나와요. 부처님이 바로 깨닫고 나서 바로 안 움직이십니다. 안 움직이시고 49일간 거기 주변을 맴도세요. 그래서 49일 첫 번째 주에 뭐 어떻게 나와요? 이제 82페이지부터 이제 그걸 써놨는데 이건 뭐 굳이 뭐 그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성도 첫째 주 동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앉아갖고 그대로 법열을 느끼십니다.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제 드디어 알랄라 칼라마 우타칼라마부터 그 모든 선지식을 찾아다녔지만 내가 실패했던 법열을 내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깨달았음을 아시고 그 법열에 잠겨서 아무것도 안 하셔요. 가만히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7일째 어떻게 돼요? 12연기.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 겁니다. 12연기 나옵니다.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12연기예요. 연기 안에 이제 12연기가 들어있는데 무명, 행, 식, 명상, 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사 이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이 연화해서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거꾸로 그러니까 무명부터 생노사까지 반대로 역관으로 생노사부터 뭘 없애면 무명이 없어지는지 이렇게 순간 역관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 둘째 주는 뭐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갔어. 둘째 주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보리수 나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리수를 눈 하나 깜짝 하고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째려보는 것 같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눈을 껌뻑거리지 않고 계속 응시하니까. 그 인도에는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깨닫던 보리수가 있고요. 보리수 나무가 있고 그 보리수를 응시했다는 자리까지 이렇게 딱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수 나무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리수 나무? 우리나라에 보리수가 나무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 박물관에 한 그루 있어요. 그게 야외에서 노지가 안 되거든요. 노지가 못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디 무슨 식물원인가 거기 큰데 하나 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식물원 말고 또 한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절에 보리수 있습니다. 이거 보리수, 이거 여러분들 보리수라고 하면 우리가 보리수라고 지금 한국의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는 다 보리똥, 유사 보리수입니다. 사이비 보리수, 비슷하지만 아닌 것. 보리수 잎은 요 끝에가 보이세요? 요 끝에 보이시죠? 요 끝에가 이렇게 빼주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보리수 잎입니다. 보통 잎은 여기서 없어요. 끝에가 없어. 이게 보리수 진짜 잎이고요. 우리나라에 딱 두 그루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절에 세 그루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온 보리수 나무 싹을 틔운 거고요. 인도에서 씨앗을 갖고 와서 버렸는데 그걸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밖에 내두고요. 겨울에는 안에서 밀봉해서 이렇게 따뜻한 데 둬야 됩니다. 그래서 화분에 밖에다 못 싣습니다. 제가 이 돈을 많이 벌면 건물을 유리온실 지어갖고 땅에다 심으려고 했어요. 재정이 짜쳐갖고 아직 못하고 있고요. 보리수 나무는 엄청 큽니다. 근데 우리 집 절에 있는 건 요만합니다. 이거 삽목도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삽목 됩니다. 그래서 몇 분 나눠드릴까 했는데 꽃이 이쁘게 피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보리수 잎 보여드리려고 집에서 이제 딴 거 갖고 왔는데요. 보리수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리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두 번째 주에 계속 보리수를 보죠.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산책을 하시고, 넷째 주에 이제 마왕이 열반청이 나옵니다. 그
이 대목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아까 그 마왕 있죠? 부처님 성도를 막으려다 실패한 그 마왕이 다시 옵니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깨달으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신다고. 자꾸 이제 열반에 드시라고 이제 자꾸 그럽니다. 법을 펴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그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싫어. 나는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이 내 법을 이을 동안엔 나 안 갈 거야. 딱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마왕이 또 이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경전에 나오죠. 그래서 마왕이 이때 빨리 열반에 드시라고 계속 부처님을 쫄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주에는 이제 법요를 자리를 옮겨서 나무 아래에서 법요를 다시 느끼고, 일곱째 주에 그 유명한 사한파티라고 하는 범천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부처님이 마왕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갈등을 하십니다. 이 법을 전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범천이 나와서 부처님 법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생들이 선한 근기가 맑게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꼭 펴셔야 됩니다라고 전법을 결심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책을 덮고 저를 보십시오. 자, 부처님 출가와 깨달음 중요한 것 출가의 이유, 그냥 생명체로서 그런 생명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체의 근본 문제 플러스, 근데 그건 사실상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회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생명체는 바꾸면 계속 윤회하는 거거든.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근본적인 중생의 고통들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구조적 문제를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내용, 깨달음의 순서 뭡니까? 첫 번째, 과거를 아는 숙명통, 두 번째, 미래라는 천안통, 마지막에 누진통, 그런 순서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내용은 사성제, 괴로움의 실체적 원인, 그러니까 괴로움의 실체적 모습, 괴로움이라는 실체적 원인, 그 다음에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 사라진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사라짐에 이르게 하는 길, 그 네 가지 사성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49일간, 전법 전에 49일간 부처님께서 그 법요를 즐기시면서 범천의 권천까지 받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진스님 절에는 보리수 나무가 있다. 자, 많이 힘드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뭔가요? 전법과 열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